제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으리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그를 위해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여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부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부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의 위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너희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변화된 신앙생활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너희가 그거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는 근심, 우리가 미리 근심하는 그것을 결국 그 근심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신앙생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정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우상,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도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고백하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이대로 담임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잘 세웠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떠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게 돼요. 그럴 때에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도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성도들이 디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영접하지 않으면 어떨까? 또 모함에서 쫓아내면 어떡할까? 그것은 어느 교회에서나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근심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7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결국은 내가 너무 앞서 근심했구나. 다시금 내가 위로받고 그러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쁨으로 알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것은 거룩함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해요. 이 사랑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해주면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그 약속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는 뭐라 말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많은 교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강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심정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자고 물질적으로도 전혀 부족한 자가 없던 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위해? 예수를 위해 그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예수님의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것을 위해 살아갔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나뿐만 아니라 나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할 때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의 두려움은 무섭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의 육과 영이 온전히 이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가 막 바라보고 존경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경외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어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우리가 친절하게 나아가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육과 영이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라고 말해요. 자신은 결국 아무에게도 나는 해롭지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 노력했고 해롭게 하지 않으려고 나는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정죄는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적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적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 거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연합.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가 왔을 때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조금 아끼고 좀 더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보자 해서 다시 IMF를 극복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아갔던 것은 연합인 거예요. 연합.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우리의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자 다시금 거룩함으로 다시 살고자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회개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거 회개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면 너무 우리가 딱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만 죽으면 되지 왜 우리도 죽지 않느냐, 왜 우리만 죽고 살고자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회개함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순종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그것이 너희들이 각오할 수 있는 죽고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결국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땐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허망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길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혼자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함께 죽고 살고자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할 것을 말해요. 네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한 귀로 듣고 말씀을 한 귀대로 흘려버리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내가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봤지만 사랑하는 사람 말은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려고 애를 써요. 남자든 여자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내 것을 내서라도 내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내 삶이 녹록치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항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팍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혼란을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주변에서 헛된 말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사단의 교모한 개척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방해가 많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심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볼로도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교회에 풍파가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거룩한 생활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그 인생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누가 흔들어요. 환경이 나를 흔들고 사람이 나를 흔들어요.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을 흔들어요.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흔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라는 용어를 말해주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같은 심정으로, 이 함께라는 것은 나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살자. 그렇게 너희들이 결단하고 있느냐? 그 결단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너희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살기 위해서 막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뭐가 부족해서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최고의 물질적으로 부족한 없는 그가 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 잡아 가두던 앞장서던 자였는데 도리어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파하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얼마나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죽어서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그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진 거여서 그 은혜가 너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결국 우리는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내가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는 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는 그 이유는 결국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기 때문.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직 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신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이 거룩함에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우리에게도 거룩함으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내 더러운 찌꺼기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좋은 것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거울을 비춰서 내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저도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묻으면은 거울 보면 어떻게 해요? 묻은 거는 떨어져 이렇게 지우잖아요. 세수를 하고. 우리의 마음속도 더러운 것이 있다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내고 기도로 씻어내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몸속에 있는 찌꺼기가 씻겨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신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디도를 보내고 나서 자신의 동력자 디도를 보내고 나서 근심했어요. 혹시나 내 사랑하는 디도를, 내 아들을, 영적인 나의 아들을 쫓아내면 어떡할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오늘 두 가지의 근심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들이 성도들이 회개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본문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는 편하지 못하였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는 쉽지 않았어요. 풍파도 만났죠. 배 부서지고, 그리고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감옥에도 갇혔어요. 또 모함을 당했어요. 비방을 당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막 듣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울분이 오르거나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대꾸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봐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를 내는 사람이 결국 자기 풀에 자기가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화는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고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한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그는 말해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육체가 힘들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해요. 결국 그의 근심이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음습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파견하고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못 만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있는 것도 그가 근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그는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두렵고 근심됐겠어요. 혹시나 사랑하는 디도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는 두렵고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의지할 만한 그 어떤 일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결국 이 낙심한 자들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한테 뭔가 희망이 있겠어요? 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셨어요? 디도가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디도가 돌아오게 하셨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하게 하셨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8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1편 49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할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속량하지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정도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을 통해서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했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앞서서 걱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떡하지? 우리 티도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반기를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보냈어요. 혼자 보냈어요. 부모가 가슴 졸이면서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근심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보냈는데 평안한 교회도 아니에요. 문제가 많고 다툼이 많고 얼마나 힘든 교회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근심할 정도의 힘든 교회인 거예요. 자신이 세운 교회이지만 그러한 교회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를 파견했을 때, 보냈을 때 그는 근심이 앞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옴을 통해서 그 근심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위로로 위로하고, 두 번째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과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보고됨으로 나는 기뻤다. 너무 앞서서 걱정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잘 받아들여서 그를 위로하였고 또 사모했고 애통했고 그를 위해서 도리어 열심히 썼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만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앞서서 걱정했던 거예요. 앞서서 염려했던 거예요.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한 게 한 줄 알미라. 이 편지는 뭐예요? 앞에 우리가 봤던 고린도 전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내 근심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후회하지 않는다. 왜? 디도가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기쁨의 소식을 왔어요. 도리어 그를 사모하였고 위로하였고 애통하였고 열심히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낙담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디도를 보내놓고 편지를 보내면서 근심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놓고 부모가 가슴 졸이면서 쫄리는 것처럼, 옹졸인 것처럼 자신의 동력자고 사랑하는 아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 혹시나 막 매를 맞아서 쫓겨내거나 또 혹시나 죽임이 당하거나 얼마나 염려스럽겠어요. 근데 그가 돌아옴을 통해서 그 돌아옴과 동시에 기쁨의 소식도 같이 왔으니 그가 참으로 기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된 까닭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음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그냥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멀리 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배에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하셨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고백하죠.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는, 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오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신함으로 통하여서 구원으로 이르게 되고 그 회개가 결국 너희를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 염려, 세상 걱정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근데 결국 돌아보면 그러한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켜서 나아가는 근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 뉘우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내 잘못 뉘우치는 거.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근심, 하나님 앞에 향하려고 하는 그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있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남으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기쁨의 신앙생활. 1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첫 번째로 너희를 얼마나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했다. 두 번째는 너희를 변종하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네 번째는 두렵게 하며, 다섯 번째는 열심 있게 하며, 여섯 번째는 사모하게 하며, 일곱 번째는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말해요.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뭐예요? 결국 너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희들을 염려하고 근심했던 거, 내가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도 파송해서 보냈는데, 그 근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오늘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을 말해요. 간절히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편지를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변종하였다.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하거나 분하게 하는 거, 사모하게 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나. 너희 신앙을 다시금 회개함으로, 돌아봄으로, 뉘우침으로, 열심으로 서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이 막 어떻게 해요? 판을 치고 고린도 교회에 막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그래도 내 편지를 사모하였고 내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애통하였고 너희들이 열심을 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결론을 내고 있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는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나타나게 합니다. 결국 그 고린도전서의 준엄한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보낸 목적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함은 그 마음이 그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또 그들이 그리워하는 그 마음, 열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근심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기쁨은 나로 형용할 수가 없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안심한다라고 말해요. 안심한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들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한다. 디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디도를 위해 자랑한 거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해서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은 기뻐하노라. 이 신뢰라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를 파송했을 때에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왜? 아볼로를 부탁했어요. 아볼로도 사역을 했는데 아볼로 다시 너 가서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면 안 되겠냐 했을 때 아볼로는 가기 싫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 다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면서 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그들이 살아감을 통해서 결국 너희를 내가 더 믿게 되었고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가운데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은 결국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뭐예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은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내가 살아갈까.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볼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뭐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죠.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그 염려와 근심이 결국은 도리어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지 세상적인 근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근심이에요. 거룩한 근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열어주시는 거고 내 환경도 열어주는 거고 내 가정도 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 몰라요. 세상이 몰라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지만은 경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게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네가 1000걸음 만걸음 뛰어봤자 내 한 걸음보다 더 하겠느냐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안 돼요. 네 아무리 1000걸음 만걸음 뛰어봐라. 네 있는 힘껏 네 소신껏 해봐라.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한번 손을 써버리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한 방에. 헛된 것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참된 것을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는 잘못 알았던 거예요. 율법주의자였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너무 치우친 나머지 도리어 사람을 가두는 앞잡이로 그는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스데반 목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앞장섰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도리어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내한테 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켜 나아가는 그 근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금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까? 세상적인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